이제 마지막 4강인데요. 오늘은 뭐냐면은 신앙인과 종교인.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이 돼야 돼요. 신앙인은 어떤 것이 신앙인이고 어떤 것이 종교인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 나가면 다 신앙인이 아니죠. 교회 가서 전부 교회 봉사만 하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우리 아들놈이 자기 친구가 교회를 절대로 전도를 해도 안 나간대요. 왜 그랬더니 지 엄마 때문에 안 나간대. 그 엄마가 어때서 그 친구 엄마가 그랬더니 아침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신대. 근데 밥을 안 해준대, 이 양반이. 밥을 안 해줘가지고 나이가 지금 30살이 넘었는데 교회를 안 간대. 자기 엄마 생각하면. 그 얘기 들으면은 그분이 신앙인일까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자관.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아침 새벽 기도 가고 수요일 예배 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간대. 근데 애들은 전도를 못 했어. 애들은 절대로 교회, 우리 엄마 얼굴 보면 교회 안 나간대. 그런 얘기를 이제 전번에 여행 갔더니 우리 아들놈이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뭔가, 그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신앙인과 종교인이 어떻게 틀릴 것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 지금 세계는 어떤 것인가. 맨날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뉴스라고 그래봐야 한국 뉴스가 주고 세계를 볼 줄 모르잖아. 세계가 어떤가. 기독교인의 역사관은 어떻게 돼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국제화라는 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듯이 맨날 국제화 하는데 국제화라는 게 도대체 뭔가? 국제화가 안 되면은 회사가 망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국제화라는 게 뭔가 하는 거를 한번 우선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 환경 변화가 국제화도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시대의 물질의 기초가 아날로그 시대에는 아톰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의 기초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죠. 근데 지금의 우리 시대는 디지털 시대는 비트가 단어가 됐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경제적 환경은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가트라고 그래가지고 가난한 나라에는 관세를 다 면세를 해줬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가발이라든지 옷 같은 거 수출할 때 그냥 관세 없이 미국에다 대량으로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 부흥을 이룬 거예요. 그 가트 체제라고 그러고 지금은 어떤 체제냐면 WTO 체제예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다 물리는 거죠. 가난하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비유를 들면 꼰트로 따지면은 옛날에는 꼰트 시합하면 프라이급이면 프라이급끼리 선수끼리 쌈을 붙였잖아요. 헤비급하고 안 했잖아요. 근데 K1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건 프라이급이고 헤비급이고 없어요. 그냥 50kg짜리하고 100kg짜리하고 쌈 붙이죠. 그다음에 사자가 정글에 있고 토끼가 정글에 있어요. 그게 싸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사자가 이기죠.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어도 되는 시대. 그게 경제에서 WTO입니다. 그래서 몸집을 크게 키워야 돼요. 우리가 재벌이 죄벌이니 그래가지고 요새 참 여러분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경제 단위가 크지 않으면은 국제사회에서 사자 노릇을 해야지 토끼 노릇 해가지고는 다 잡혀 먹어요. 그래서 이 재벌 기업은 대충 하는 게 뭐냐면 부품을 조달받아가지고 이걸 완성품을 만들어서 광고를 해서 파는 기능을 하고 부품을 만드는 건 중소기업에서 다 해요. 근데 고용은 전부 중소기업에서 95%를 하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망하면은 중소기업 부품 만드는 회사도 망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우리가 WTO 시대를 맞이해서는 이 재벌을 너무 욕하지 말아줬으면 좋겠.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WTO의 시대다. 미국이 크잖아요. 힘이 크잖아요. 큰 놈이 작은 놈을 먹는 시대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다. 자, 시대 정리를 한번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제화가 그러면은 고대 국제화는 어떻고 현대는 어떠냐? 고대 국제화는 중국이 세계 중심이었어요. 이게 중국한테 빌붙지 않으면은 그 민족이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와서 이제 중국에 가서 불교 가지고 먹고 살았잖아요. 고려 시대 때 불교 가지고 중국 붙어서 먹고 살았잖아요. 망하지 않고. 그런데 중국이 변해요. 명나라가 변하면서 중국이 유교 국가로 변합니다. 중국이 유교로 변했는데 한국이 불교 갖고 있으면 먹고 살겠어요? 뭐 죽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정권을 잡으면서 불교를 완전히 누르고 유교를 국책으로 종교로 삼은 거죠. 유교로 해서 명나라하고 또 친해가지고 살아남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불교에서 유교 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명나라가 바뀌어서. 그게 고대 국가의 국제화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약은 나라죠. 그리고 해방이 돼서 대한민국이 됐어요. 국제화가 중국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제화의 중심이 어디가 됐냐면 미국이 돼버렸어요. 세계의 중심이 미국이 되니까 기독교 국가로 싹 바뀐 거예요. 그래서 경제대국이 된 거예요. 이 종교하고 그다음에 경제하고 국가 운명하고는 일맥상통하는 거다. 우리가 왜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다시 뭐 이상한 국가로 되면 미국이 가만 놔두겠어요? 해구산 빼겠다. 경제 제재하겠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독교 국가로 남아야 돼요. 미국하고 친해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근대의 국제화라는 건 아메리카나이제이션, 미국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화에 성공한 나라라 지금 3만 불로 세계는 경제대국에 있고, 그다음에 똑같은 민족인데 북한은 어떻게 됐어요? 국제화가 아니고 민족주의로 갔어요. 내셔널리즘.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50불이라는 얘기도 있고 70불이라는 얘기도 있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변질했습니다. 자, 그럼 국제화에 성공하는 대한민국은 3만 불짜리 나라. 민족주의를 찾고 내셔널리즘을 찾았던 북한은 지금 100불 미만의 나라로 전락을 했죠. 그러니까 국제화를 안 하면은 살 수 없는 게 세계 현재 질서다. 근대화의 주역은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이다. 그래서 세계화에 우리가 가는데 세계화의 중심은 미국이고 미국의 중심은 뭐예요? 기독교예요. 청기도 정신이에요. 이해가 되죠?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세계화를 잘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다음에 또 세계 종교는 대부분 80%가 구약 성경하고 연결이 됐어요. 유대교가 구약 성경하고 연결이 됐을까요? 아닐까요? 유대교 구약 성경이죠. 이슬람교 구약 성경이에요. 기독교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인구의 돈이 80%가 이 성경권에 있다. 성경을 공부 안 하면은 해외 나가서 장사를 못 해요. 어떻게 장사를 해?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문화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성경을 알고 장사를 해야지 유능한 세일즈맨이 돼요. 해외 세일즈맨이.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마다 자, 니들 기독교는 안 믿어도 성경은 좀 읽고 다녀라. 그래서 내가 이제 거래하는 분들이 이슬람 사람들도 많아요. 중동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공장도 짓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도 얘기가 잘 돼요. 구약 성경 갖고 얘기하니까 쉬워요. 그다음에 유대인들하고 또 많이 장사를 해요.
그것도 뭐 구약 성경이야 얘기가. 그러니까 돈이 거기다 있고 모든 비즈니스가 거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아주 쉽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지 않고 무식하게 구약 성경을 뭐 이스라엘 무협지라고 그러는 사람들 나중에 돈 벌긴 틀렸어요. 허다못해 만화책이라도 읽고 그다음에 해외 수출 전선에 뛰어들어라. 그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면은 세계에 살 수가 없어요. 국제화에 뒤지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관 꼭 배워야 될 거다. 이해가 되죠? 네.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를 또 정리를 하는데 지금의 세계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이에요. 참 이게 참 설명을 하면은 목사님 중에서도 반발을 좀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참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지만 팩트만 얘기를 하고 가려고 그래요. 이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더니즘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어요. 이 철학인데 이 모더니즘은 18세기 계몽주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의 권위주의나 봉건성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황무호설이나 객관주의에 반대를 한 거예요. 교황한테 덤벼든 거죠. 이게 누구냐? 칼빈, 마르틴 루터 이 사상이에요.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러니까는 혁신적이면서도 종교에 대해서는 교황에 대해서는 싸우지만은 그게 혁신적이죠 그때는. 그래서 보편성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철학 사상이 이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이거를 깨트리는 칼빈 그다음에 마르틴 루터의 진보를 깨트리고 아니야 이거 니들 꽝이야 이렇게 하고 나온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거를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니들이 주장하는 진리가 하나 아니야.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문명이 다를 뿐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요. 아프리카가 우리는 뭐 이렇게 무식하다고 니들 얘기하는데 아니야. 다를 뿐이야. 고급 문화하고 저급 문화하고 다를 뿐이야.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철학이. 그러니까 네 혼자 잘났다고 그러지 마. 나도 잘났고 너도 잘났고 너도 잘났어. 그리고 종교로 가봅시다. 여기서 나온 종교가 이걸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반하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 참 관련된 이념이면서 2차 대전 후에 생겨난 문화운동이에요. 반이성적인 성격이고 하나만의 진리만을 인정하지 않는 다원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온 신학이 무슨 신학일까요? 자유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신학에서 나온 것이 뭘까요? 종교다원주의가 됩니다. 자, 이 종교다원주의는, 종교다원론은 모든 구원은 모든 종교에 다 있다. 참 신기하죠? 불교를 믿어도 천당 가는 데는 지장 없다. 도봉산으로 우리가 등산을 가는데 올라가는 코스가 틀릴 뿐이지 정상에선 다 만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도 돼. 유교를 믿어도 돼. 모슬렘을 믿어도 돼. 천주교를 믿어도 돼.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 이렇게 가리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근데 딴 데 다 있다 그러면은 당군한테도 있고 무당한테도 있고 뭐 다 있다 그러면은 그런 신학을 우리가 꼭 쫓아가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머리가 교회인데 목사님이 교회 주인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돼요.
전번에 그 WCC라는 종교단체가 들어와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를 했죠. WCC가 종교다운주의다. 우리는 안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 치열한 싸움이 부산에서 있었던 거죠. 그건 나쁘다고 보는 분도 있고 좋다고 보는 분도 있고 그러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따져서 한번 보세요. 구원이 여러 군데 있겠어요? 예수님 이외에 없죠. 근데 참 이게 참 나도 이게 답답한 게 미국에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종교를 미국에서 자유신학이 들어간 미국 구라파에서는 전통 종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테러 위험이 있다고 분류한 주가 많아요. 참 여러분들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우리가 노방 정도를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잡아가요. 왜? 종교 차별이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나같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면은 금방 잡혀가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미국에 통과가 됐어요. 목사님이 동성애하면 나빠요 그러잖아요. 그럼 잡아가요. 그다음에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나 케이크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안 하잖아요. 안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또 이것도 벌금 내리고 잡아가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 정통 종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하는 건 전통 종교라고 분류가 돼가지고 무슨 저 위험한 종교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위치가 그래요. 교회만 나가고 이제 이러면 되는 시대.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참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들 참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권사님이라고 점집에 가면 점치잖아요. 이사 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분명히 이건 벌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게 죄 중에 제일 큰 게 우상 숭배죄예요. 왜?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상한테 물어보냐? 그럼 나는 뭐냐? 네가 신앙인이냐? 뭐냐? 이렇게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치는 거 여러분들 절대로 안 됩니다. 벌 받습니다. 이거는. 내 딴 거 벌 받는 데는 얘기는 안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거, 점치는 거, 그다음에 뭐 굿은 하는 분은 없겠죠. 점치는 거, 뭐 택일 하는 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있죠.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를 구하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하시죠. 이 무화과 나무같이 무성한 이파리를 가진 게 예수님은 뭘로 보셨냐면 바리새인으로 보신 거라. 바리새인은 말만 하고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말만 하는 거야. 율법만 강조하고 본질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무성한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열매를 달라. 열매가 없으면은 니들은 아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되느냐 여러분이 열매가 있는 신앙인이 되냐는 여러분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여러분들 신앙인 되셔야죠. 그래서 실천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 그게 야고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천이 없고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옛날에는 지푸라기 신학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입하기만 무성하면은 말만 잘하는 기독교인, 이거는 종교인이다.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지. 이 열매가 있는 것이 신앙인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내 형제들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게 신앙인 가야 됩니다. 내가 어느
우리 집에 미국에서 한 60세 먹은 노인네 할머니가 65세인가 와서 한 며칠 주무시겠다고 이제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전화가 와. 그 전화가 누구한테 왔냐니까 인천에 있는 뭐 대학 교수래. 또 전화가 와. 또 뭐 이거는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 교수래. 그 계속 전화가 와서 아유 우리 집에서는 안 되겠다. 그 사람 집에서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살겠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알라바마에 공장이 있어요. 우리 공장 바로 옆에 하숙집을 하는 할머니야. 근데 알라바마 그 옆에 알라바마 주립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이 우리 한국 유학생이 가요. 그러면 이 하숙집에서 유학생들을 데려놓고 성경 공부를 시킨 거야. 기독교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 들어와 가지고 교수들이 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할머니라고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어머니 같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오셨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 우리 집 오시라고 그러고 막 서로 뺏어가려고 난리를 치더라고. 자, 이게 신앙인일까요? 종교인일까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슈퍼마켓에서 카운터하는 분이에요. 그 조그만 돈 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나라 유학생들을 기독교인을 만드는 역할을 하신 거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걸 듣고 내가 아주 이게 신앙인의 본본이구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상갓집을 한번 가봤어요. 자기 어머니가 104살에 돌아가셨대. 그래서 호상이라고 막 그러는데 그 상주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유,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장로님 괜찮겠습니까? 무슨 죄인데? 요 앞에 있는 그 신학생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매일 울고 그러길래 내가 신학금 교회 11조 낼 돈으로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나 참 죄를 많이 졌는데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당시 신앙이 내가 참 본받아야 될 신앙이다. 참 내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신앙인일까요? 종교인일까요?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